영화 다 보셨습니까? 예. 혹시 못 보셨으면은 애들한테 부탁해갖고 그 유튜브에 보면은 1,200원인가 하면은 TV로 연결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영화 못 보신 분, 그리고 또 이제 그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동안에 누가복음 중반부를 공부한 거, 그다음에 영화하고 연결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니까 혹시 나중에 못 보신 분들은 댁에 가셔서 영화를 다시 한번 보면 좀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하고 참 형편이 굉장히 좀 비슷해 가지고 우리가 좀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 영화는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잠시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 정말 주님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또 나누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각 개인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적용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선 지금 우리가 영화도 보고 저번에 한 2주 전에 뭘 했는지 좀 생각이 잘 안 나니까 일단은 첫 번째 영화, 저번 시간에 영화를 했으니까 영화 All Saints라는 영화가 우리 성경, 특히 누가복음 중반부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어디쯤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어디쯤 공부를 하고 있죠? 예. 누가복음 9장에서 19장 사이를 지금 살펴보고 있거든요. 예. 많이 했지만 또 지나가면 금방 또 까먹는 게. 자, 거기 9장에서 19장 사이에 가장 중요한 두 핵심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죠. 자, 이거 찾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게 탕자 비유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누가라는 사람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 굉장히 짜집기도 좀 잘하고 무엇을 집어넣어야 될지 잘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웃 사랑 구절은 어디에 있습니까? 몇 장쯤 있습니까? 이제 누가복음 몇 장까지 있죠? 24장이네요. 지금 이웃 사랑 이야기는 몇 장이 있습니까? 찾아보시면 10장이가 뭔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웃 사랑이 대표되는 게 무슨 비유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 몇 장이 있다고요? 10장이 있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 사랑은 몇 장이 있습니까? 15장이 있죠. 예. 이걸 큰 그림을 핵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어디 있는지 잘 좌표를 찍지 못할 때가 있어서 일단 한번 점검하고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저번에 영화 감상하신 영화 All Saints라는 그 내용에 보면은 우리가 누가복음 9장하고 19장에 있는 이야기들이 다 나온 것 같아서 제가 연결한 걸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는 뭐냐 하면은 그 테네시에 있는 조그만 동네, 서머나라는 동네에 조그만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다 그랬죠. 거기에 남은 자들이 몇 명이라고요? 12명이. 참 치사하는 바가 있죠, 그죠? 그런데 12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2명 성도밖에 없는데 추억은 많은데 왜 그렇게 나오죠? 자기 할아버지 때 이제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많은 사람들 은혜 받고 뭐 돈도 벌고 굉장히 좋아졌는데 지금 그 사람 불평하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추억은 많은데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한탄을 하죠. 그런데 자신도 뭐라고, 왜 그렇게 남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 영감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강하지 못해서 딴 교회를 가지도 못하고 여기 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이 가장 강하다고 이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요것만 잘 생각해 보면은 영화가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정말 이거는 실화죠. 실화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무슨 얘기했죠? 좁은 문 이야기 나오죠. 좁은 문 가는 거 사람이 많다 적다? 이게 완전히 그냥 13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가 그 종교 그러니까 목사나 신부나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는 그 사람들은 틀에 얽혀가지고 본질을 외면하고 자기 할 일만 한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불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난민들 있지 않습니까? 난민들 잘 돌본다 그러면서 거기 멕시코에서 온 사람들 거기 보면은 미국 사람이 아니라 완전 노예처럼 부려먹는 걸, 저런 걸 보고 교회에서 같이 동조를 하는 게 맞나 하면서 굉장히 빈정되는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화 있을진정하고 바리새인 그 이야기하는 거 있죠. 형식은 엄청나게 강조를 하면서 실제 내용,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다. 전부 다 형식이다. 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거기에 부임 온 신부, 성공회 쪽이니까 신부라 그러죠. 신부 왔는데 이 사람은 뭐 때문에 사명이 뭡니까? 교회 팔려고 왔었죠. 그죠? 교회 팔려고 왔는데 그러니까 누구 같았냐면은 누가복음 15장의 큰아들 같죠. 아버지 말 잘 듣고 뭐 말썽 안 부리고 집에 있고 일하고 사명제도, 그리고 16장에 그 하나님한테 혼나기 전에 청지기 같죠. 자기 사명 열심히 하니까. 그 이야기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거기에 난민이 방문합니다. 난민이 크리스찬이, 성공의 크리스찬이죠.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하는데 이 신부가 그 사람한테 뭐라 그럽니까? 나 교회 팔아야 돼. 교회 파산할 텐데 우리 여기 오지 말고 딴 데 가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를 듣던 아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가 그거 선한 사마리아인 되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버지가 굉장히 헷갈려하는 모습이 나오죠. 아버지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면 되잖아. 저 난민들 구해주면 되잖아. 그런 얘기를 하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비 오는 날 기도하는데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는 하나님 응답을 받았다고 확신을 하면서 이제 하는데 그때부터 계속 어려움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어떤 사람들은 쉬운 길 택한 사람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2마일쯤 가면은 뭐가 있다고요? 큰 교회가 있고, 여기서 고민 안 해도 그 큰 교회 가서 자기 이름 적당히 해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기도 얘기가 누가복음 11장에 나오죠. 11장에 기도 나옵니다. 기도가 어떻게 해요? 처음 기도할 때 그냥 하지 않고 빡세게 하라고 이야기 나오죠. 그러면 기도하면 나중에 예수님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고. 그 성령을 잘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나서 이 신부가 굉장히 헷갈려합니다. 내가 사실 신부가 된 이유는 하나님 따르려고 했는데, 예수님 따르려고 했으니까 이거 팔고 안 팔고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망대, 그 다음에 전쟁, 그 다음에 계산을 하라고, 영어로 딱 그렇게 나옵니다. 계산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계산을 딱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제자의 길이 원래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자의 길 누가복음 14장 보면 그대로 나오죠. 그죠? 그리고 이게 성령은 받았지만 그 성령을 내가 굉장히 쉽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응답해 주셨다 하는 게 자잘한 응답들이 있습니다. 그게 전체인 줄 알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렇게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자기들이 원하는 바라는 결과는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그래서 그래도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쟁기를 한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러죠. 끝까지 한 가보자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또 뭐가 납니까? 홍수가 납니다. 홍수가 나서 하나님이 그동안에 응답해 준 게 다 엉터리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홍수가 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떠났던 교인들, 동네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도우려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큰 돈을 벌었냐? 그것도 아닙니다. 막판에 그것마저도 완전히 수확이 박살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수로를 만든 거예요. 뭐냐? 거기 교회보다도 더 큰 정말 많은 사람이 거기 교회하고 연관을 해서 관계가 하나님 관계하고 그 이웃 사람들의 관계가 그 과정을 통해서 여기는 수로를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여기 성공의 본부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분명히 메시지가 분명하다. 뭐냐면은 그 남은 자 12명 시작을 했지만 그 다음에 다음 세대는 어디 나옵니까? 거기 난민들 중에 젊은 애들이 있거든요. 교회에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교회에서 또 학교를 보냅니다. 거기 미국 대학까지 보내서 거기서 미국에서 교육도 받고 그 다음 또 그 난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버마 있으니까 버마 지역 전부 다 선교를 해가지고 엄청난 선교 열매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 보면 서머나 교회 다음 세대 준비하는 서머나 교회 숫자는 작지만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열린 교회 그 교회처럼 엄청나게 유명한 교회가 됐어요. 미국에서 이 교회 모르면 진짜 뭐가 될 정도로 엄청나게 이름을 탔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 여기 교회도 한때는 처음에 이렇게 하고 잘 나갔습니다. 엄청 잘 나고 다 개혁교회라고 소문났습니다. 그런데 본질 잘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여기 보면은 수로를 점검해야 돼요. 항상 이름 나고 난 다음에 그 뒤를 잘해야 돼요. 수로가 뭡니까? 관계 공동체, 하나님 관계, 이웃 관계가 잘 유지되고 우리가 그 유명한 사도행전에 처음에 교회가 생길 때 2장 42절을 보면 네 가지 요소 있죠. 말씀 중심, 또 말씀 통해서 교제 중심, 그 다음에 성찬하고 기도가 없는 그런 교회는 그러니까 그게 숫자가 많아지면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쪼개야 되거든. 사람들이 힘든 게 뭐냐면 쪼개는 게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 영화가 짧은 영화지만 우리 누가복음을 지금 살펴본 중반부하고 연결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 영화를 선정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여기까지?
영화 보신 분들은 무슨 이야기인지 좀 이해가 되실 텐데, 네. 혹시 못 보신 분은 유튜브 1200원 주고 한번 보십시오. 네. 자,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작을 한 게 뭐냐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보려고 했거든요. 누가복음 원래는 사도행전을 중심으로서 옆에 있는 성경을 연결해서 보려고 했는데, 자,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 초반부가 있고, 그 다음에 중반부가 있고, 그 다음에 후반부가 있죠. 그래서 결론 있는데, 이게 누가복음은 누구를 쓰시는 서죠, 그죠? 누구 수신이 누굽니까? 예. 데오빌로 개인이 예수님을 믿도록 목표로 해서 이제 쓴 거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데오빌로 했지만 교회 중심, 공동체 중심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펼쳐져 나가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지금 어디쯤 왔는지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냐면은 누가복음 초반부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중반부로 간 게 아니라 사도행전 초반부로 갔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중반부로 지금 와서 오늘이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중반부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중반부로 갑니다. 근데 사도행전 중반부로 가면은 그게 얼마 몇 장은 되지 않지만, 거기 가면은 관련 서신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사도행전 중반부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 근데 가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왕 할 거 중간에 관련 서신들은 왜 쓰셨고 포인트가 뭔지 정도는 우리가 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마서를 본다 그러면 로마서는 막 너무 신학적인 머리 아프게 그렇게 하지 말고 왜 썼는지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왜 거기에 있고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하고는 뭔 상관이 있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뭐 한쪽만 집중해서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사도행전 조건, 사도행전이 유일하게 신약의 역사서죠.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져 나가는 서신을, 그 배경 없이 그냥 서신을 본다,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저번에 했으니까 막 넘어갑니다. 11장부터 이야기한 이야기를 쭉 이제 설명한 거고, 요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는 이슈들이 뭐냐면은 뭐 탕부 시리즈부터 쭉 몇 가지가 나옵니다. 요거는 저번에 기억나시죠? 한 거?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요 이야기를 저번에 할 때 우리가 조금 소홀히 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몇 장부터 있다 그랬죠? 자, 이웃 사랑은 10장이라고 했고 하나님 사랑은 15장부터입니다. 자, 그죠? 굉장히 15장인데 언제 끝납니까 이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15장만 달랑 끝나면은 이게 누가가 원하는 그 스토리가 잘 전해지지 않겠죠.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일단 16장까지 가야 됩니다. 16장까지. 제 생각입니다. 이게 또 평신도 묵상입니다. 자, 15장, 16장은 하나님 사랑 이야기를 하고, 10장에는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하면서 17장은 보면은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하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죠. 자, 하나님 사랑, 우리가 15장은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15장은 다시 제일 헷갈려 하는 게 어디라고요?
16장이죠. 16장이 제일 이해하기 힘든데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지 한번 잘 한번 보십시오. 16장 이야기는 이쪽으로 보면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저쪽 보면 저런 거. 신학자들도 뭐 의견이 뭐 각자입니다. 근데 우리 같은 사람 그런 복잡한 이야기 하면은 이해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을 한번 해가지고 하나로 좀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16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6장 한번 읽고 시작을 할까요? 자,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정지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나이다. 이르되 내가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지 바인이 두 주인을 쓸 수 없으니 이는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너희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많이 헷갈리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공격도 많이 받고 이거 때문에 근데 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15장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이 탕부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탕자가 아니라 탕자는 뭡니까? 재물을 마음대로 쓰는 그런 탕자입니다. 그런데 15장부터 보면은 탕자가 재물 쓴 거에 대해서 아버지가 혼낸 적이 있습니까? 한마디도 없어. 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안 거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재물 갖고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15장을 힌트를 얻고 가야 16장에 답이 나올 것 같다는. 자, 15장에 보면은 누구한테 이야기하냐면 이 빨간 글자 있죠. 빨간 글자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고 15장 앞에는 세리 바리새인하고 뭐 여러 사람들이 여러 충정이 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자, 그렇게 이야기를 쭉 하는데 16장에 들어오면은 16장 바로 직전에 보면은 그렇게 있습니다. 31절요. 15장 31절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리라. 이 이야기하고 바로 15장 앞부분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뭐가 있습니까? 잃은 양 나옵니다. 99명 그리고 하나. 그 다음에 동전 10개, 9개 대 하나 있습니다. 이 세 개가 같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죠? 회개한 자 한 사람을 나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 탕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습니까? 회개 안 했습니까? 회개를 했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 안 놓친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사랑이, 그래서 15장부터는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팀 켈러라는 그 목사가 탕부라고 얘기해요. 아들이 탕자인데 자기를 탕부라고 합니다. 자튼 하나님은 가난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고 싶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이야기 15장 끝부분에 큰아들하고 이야기가 잘 깨끗하게 마무리가 안 됐는데 16장 앞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한다, 연결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럼 앞에 하고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이 주인이 하나님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탕부라고 하는 겁니다. 탕부는 백성의 주인입니다. 그죠? 주인이고 부자 주인입니다. 왕입니다. 그리고 이 탕부가 원하는 것은 한 사람도 회개하는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탕부하고 이 탕자하고 백성들 사이의 관계는 뭐냐면은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백성은 탕부한테 빚진 자입니다. 그죠? 뭐가 빚졌느냐? 재물도 빚졌습니다. 재물도 막 먹고 살게 해줬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봉사하고자 하는 그런 것도 빚졌습니다. 그죠? 그거는 하나님이 뭘 돈을 많이 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뼈 부러지게 일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우리 좀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죠. 탕부가. 그죠?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만약 이걸 누구한테 맡겼냐면은 바로 청지기한테 맡겼습니다. 그럼 청지기한테 맡겼는데 청지기는 어떻습니까? 청지기는 맡은 거는 맡긴 재물 잘 관리하는데 이게 밑에 백성들이 부담 없게 하고 하나님 잘 이렇게 관계가 유지되도록 하는 거고, 또 뭡니까? 봉사하는 것도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감사 표시 정도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목표로 해서 청지기 A한테 맡겼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떠냐면은 자신은 낭비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빚진 자한테 과하게 부담되게 재물도 그렇고 봉사하는 것도 너무 부담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안 되겠다, 잘라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한 게 뭡니까? 회개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뜻을 알았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적정선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끔 그걸 50% 할인해주고 20% 할인해주는 얘기 나오죠? 그 이야기를 지금 그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약간 불의한 사람이라고 잘리고 혼이 나야 되는데 여기서는 칭찬을 하죠. 이제 칭찬이 이해가 되죠. 안 그러면 칭찬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15장부터 연결을 안 하면은 16장만 달랑하면은 또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야기가 불의한 재물이라는 게 원래 불의한 재물로 갖고 친구를 사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가 지금 잘하는 건 나중에 천국 가면은 이게 다 백성들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천국에서 다 조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각성해서 영혼을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거 제대로 충성하는 게 너한테 복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제일 끝에 보면 16장 제일 끝에 보면은 하나님하고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딱 나오죠. 그죠? 이게 재물이 하나님을 오히려 잘 섬길 수 있는 도구는 되는데 이게 목표가 되면은
이게 장애물이 된다. 좀 풀리지 않습니까? 질문 있으면 내기까지 하십시오. 그러니까 재물보다는 관계. 우리 신앙생활도 너무 돈 내는 거, 그 다음에 봉사하는 거 너무 거기다가 해가지고 진짜 관계가 깨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없습니까? 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게 엄청나게 계산이 빠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지혜롭긴 하지만 저쪽 너머까지는 계산을 못하지 않습니까? 빛의 아들이 사실 더 똑똑하죠, 이 계산하는 거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빛의 아들이 똑똑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너는 저쪽 넘어서 영원한 처소까지 생각을 하면은 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답이 나와 있다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또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요게 청지기 A입니다. A탑입니다. 자, 청지기 몇 개가 있을까요? C까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한번 보시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어디입니까? 바리새인입니다. 1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13절에는 뭡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에 딱 나오는 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야. 또 청지기 하나 있는데 돈하고 직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 사람들의 관점은 뭡니까? 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뭡니까? 비웃게. 여기 비웃는다고 나오겠죠? 비웃건을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율법을 무기로 하고 자기가 빚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밑에 있는 사람한테 더 많이 요구를 한다. 자, 여기 보시면은 누가복음 11장 4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그 화 있을 진저 이야기하기 전에 바로 이야기를 하는 41절에, 자, 41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지금 겉하고 속하고 뭐 손 안 씻고 밥 먹는다고 시비를 걸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바리새인의 그 속 안에 있는 게 뭡니까? 돈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깨끗하려고 그러면 너 속 안에 있는 돈 좋아하는 그거를 너 갖고 있는 돈 가난한 자한테 주면 그 깨끗해진다, 그 얘기죠. 바리새인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게 회개하지 않은 사람 또 요것만 있었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누구죠? 청지기의 마지막 또 청지기 하나 남아 있습니다. 누굽니까? 부자입니다. 부자. 부자 있죠? 19절부터 쭉 길게 이야기하는 것. 여기는 굉장히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복음서 중에서 우리가 죽고 난 사후 세계를 이야기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있는데 누가복음은 우리 사후 세계가 어떤지를 거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여기는 누가는, 왜 그러냐면 누가는 의사에다가 사실 구름 잡는 소리를 누가는 제일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사후 세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겠습니까? 누가는 그걸 놓치지 않고 지금 여기다가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한 겁니다. 처음에. 자, 청지기 드디어 C가 나오죠. 청지기 C인데 여기는 사실은 이런 이야기, 위탁받은 청지기라고는 안 했지만 여기 보면은 한 부자 이야기를 하면서 엄청나게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고 향락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거기 보면은 나사로는 거기 떨어지는 거 먹으려고 이렇게 눈을 그냥 주인 눈을 쳐다보면서 좀 봐주시오 하는 그걸 했겠습니까? 안 해서 여기 표현 보면 충분히 그래 있죠. 예. 이런데도 부자는 자기만 집중했다는 얘기 나오죠. 예. 그런데 잘 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그냥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어떤지를 아주 상세하게. 자, 첫 번째, 이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누가 데리고 갔습니까? 자, 이것도 힌트죠. 죽고 나면은 이 죽을 때 이 사람이 장례식 했습니까? 혼자서 외롭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뭘 하고 있습니까? 천사가 딱 대기하고 있다가 딱 데려가죠.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거를 누가는 놓치지 않고 여기다가 그리고 이거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할게요. 근데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물 좀 달라고 안 된다 그러죠. 그리고 또 안 되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형제들이 있는데 그거 좀 전하면 이게 뭐라고 합니까? 여기 이야기하는 게 더 웃기는 게 31절에 보면은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이 뭡니까? 성경이죠. 성경이 그렇게 분명하게 써 있는데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이야기한들 믿겠느냐? 안 믿을 거다. 성경도 안 믿는데 뭘 믿냐, 그 이야기. 좀 무서우면서도 위로가 되는 말. 여기 나중에 좀 깊이 들어가면은 여기는 음부라고 있는데 이거는 지옥이 아니고 서울이라는 그 임시 가는 감옥 비슷한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가 사후에 대한 성경 구절을 한번 공부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뭡니까? 자, 하여튼 여기 있을 때 재물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관계하라. 하나님 관계도 그렇고 이웃 관계도 하고 관계 쌓는데 그거 다 누구한테 투자된다고요? 자기한테 투자하는 거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많은 그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 혼자서 지금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교훈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를 더 질문할게요. 그 다음 빨간 글씨 쭉 나오죠, 그죠? 15장부터. 17장도 16장하고 똑같이 앞에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하고 전부 다 빨간 글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무슨 이야기가 있겠죠. 그럼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거기는 10절까지는 뭐냐면 이웃관계 이야기입니다. 이웃관계. 이웃관계는 하나님 관계가 연결 안 되면 이웃관계는 의미가 없죠. 그게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이웃사랑이 10장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이죠. 예? 선한 사마리아가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한 10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선한 사마리아 뒤에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이야기했을까요? 답답하다는 거죠. 선한 행위는 뭐 전제해야 되나? 하나님 말씀 전제 후에 나타나는 거다. 또 마찬가지로 17장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웃사랑도 그거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보십시오. 9장에서 19장 쭉 보는데 연결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야,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공부할 때 전부 다 요거만 전부 다 따로따로 보니까 이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가 따로 놉니다. 근데 누가는 이 쭉 연관되는 메시지가 딱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거 묵상합니다. 평신도 묵상 이게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묵상 한번 해보십시오. 당부의 사랑. 야, 저는 하나님 사랑이 진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신다. 우리가 회개만 하면은 뭐든지 다 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 근데 뭐냐면은 물질이 아니라 관계다. 심지어 기도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도 우리는 기도 그러면은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한테 이야기만 하지 하나님이 나한테 이야기하는 걸 들으려고 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나서 30분, 1시간 동안 기도 열심히 하고 벽 보고 하고 뭘 보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일어나가 버려. 어떤 데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할 때는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을 우선 침묵으로 얼마 동안 딱 듣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기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 유독히 개신교만 그렇습니다. 다른 데 그런 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개신교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는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그 가톨릭은 어떻습니까? 피정이 있죠. 3일 동안 말 한마디 안 하고 성경만 봅니다. 굉장히 좀 그 비슷한 것들이 좀 필요한 거니. 우리는 너무 일방적으로 하나님한테 요구만 하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그래야 관계가 설정이 되죠. 자, 하나님 이게 우리가 15장 16장 보십시오. 하나님은 양 한 마리라도 더 또 뭡니까? 동전 하나라도 더 또 뭐요? 한 사람이라도 더 품으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이 성경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고 깨달으면은 자동적으로는 반응이 나오는 게 있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받는 걸 내가 깨닫고 그게 감사하는 게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뭘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찾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이미 어디 있다고요? 자기한테 와 있는데 감사하고 그 관계를 계속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뭘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내가 받고 그랬다 그러면 나타나는 게 자동적인 반응이 뭐냐면은 이웃 사랑입니다. 그죠? 이웃 사랑 이게 받았다 그러면은 내가 가만히 그래 하나님 사랑을 받아서 가만히 누워서 이러는 게 아니라 난 오면은 움직이지 않으면 안 성령이 끊임없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하는 그 책 중에 하나가 영어로 되어 있는데 LIAB라는 게 뭐냐면 Love is a verb.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뭐라고요? 동사라는 거예요. 현재 진행 동사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저는 좀 공감이 갑니다. 자, 그리고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는 게 율법 무기를 가지고 쓰러져가는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는 제사장이 아니고, 그 다음에 형식 신앙의 메인 레이인도 아니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듯한 선한 사마리아, 유대인하고 완전 대척점에 있는 사마리아인데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뭐라고 합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만 가지고 하지 말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게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거죠. 그다음 묵상 2를 한 거겠습니다. 묵상 2.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이 폭넓은 거 좀 이해되시죠? 진짜 탕부 하나님이 너무 저는 표현이 참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든 걸 다 그냥 올인해가지고 우리가 조금만 회개만 하면은 다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면은, 그 사랑 시리즈를 알면은, 자, 그러면 두 가지 이제 옵션이 있습니다. 정말 이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진짜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나타나는 게 뭡니까? 자동적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엄청나게 주십니다. 엄청나게 주시는데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주시는 거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우리 이미 한 것도 있고 아직 우리가 다루지 않은 것도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아까 봤죠? 탕자. 돈 갖고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호적에 지어버린다 이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청지기. 이 청지기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그랬지만 나중에 자기가 잘릴 거라고 지금 하나님 뜻을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사로. 나사로는 뭘 했다고 하지는 않지만 자우튼 하나님 보기에는 괜찮은 사람이었던, 왜? 천사까지 딱 스탠바이 시켜가지고 아브라함 품으로 갔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지금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십자가의 두 강도가 있죠. 23장 한번 볼까요? 23장 39절을 보면은 한 사람은 달린 행악저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기는 42절 나중에 천국 가면 나 좀 봐주시오 이렇게 이야기인데, 43절 예수님 답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언제요? 바로 십자가에 죽으면 바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 낙원은 영어로 패러다이스고, 패러다이스는 이거는 영원한 처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후 또 이야기할 때 왜 예수님이 낙원을 썼는지를, 낙원은 일단 죽고 난 다음에 가는 데가 낙원은 있어요. 예? 예. 예. 그거는 이제 좀 나중에 또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그 강도는 예수님을 믿고 마지막에 진짜 짧은 그 인생에서 완전 대박난 거 아닙니까? 대박난 거죠. 예. 이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럼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탕자처럼 이렇게 품는데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 뭐 때문에 거부합니까? 대부분 다 교만입니다. 다 교만입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는 확실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사후에 어떻게 될 건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큰아들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큰아들은 뭐 크게 잘못한 게 없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지만 바리새 이거 나중에 심판 안 받겠습니까? 심판 받겠죠. 예. 그리고 부자 심판하고, 그릇, 또 강도, 다른 강도, 예수님 비난하는 강도 어떻습니까? 예. 자,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를 쭉 여러 각도에서 하는데 받지 않은 강 큰 사람이 있다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천사 이야기, 아까 나사로에도 나오고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얘기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낙원 이야기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영혼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 이야기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신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내 영혼을. 그 좀 누가도 그냥 쓴 게 아닐 것 같아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사람은 뭐하고 뭡니까? 영혼하고 육체인 텐트가 있죠. 자, 죽으면은 몸은 흙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영혼은 어떻습니까? 창세기인 하나님의 숨을 불어서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겠죠. 그죠? 그거 딱 여기 둬서 누가복음은 딴 거 아니고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냥 하나하나 단어가 그냥 쓴 것 같지가 않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중에 부활된 몸, 이것도 사후에 대해서 언제 부활이 될 것인지, 요거는 나중에, 예수님은 사흘만 됐지만 우리는 언제쯤 되는지 그거는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는데, 보면은 저쪽하고 저쪽하고 중간이 있다 없다? 중간이 없다. 그러면서 너희들 영리하지, 뭐라고 합니까? 계산을 잘하지. 우리 누가 보면 아까 계산하는 거 있죠? 잘 계산하고, 지금 남은 시간 계산하고 나중에 받을 거 이런 거 다 계산해서 지금 뭘 해야 될지 잘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서 9장에서 19장까지는 진짜 깊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공부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자, 제가 한번 또 묻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여러분도 많이 들었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고 아직 완성이 안 된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미 언제 왔습니까? 거기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 앞부분이죠, 그죠? 이 땅에 마리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고 얘기를 하고, 그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시면서 왔습니다. 그리고 완전 스타트는 언제 됩니까? 십자가 사건 이후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시간이 있는 게 부활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부활 기다려도 우리가 먼저 죽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완성은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되는데, 우리는 그 사이에 잠으로 있는지 의식으로 있을지 그거는 사후에 좀 해가지고, 자, 어떤 우리의 마지막 기회는 이 세상 마감할 때까지다, 그 이야기죠. 자, 그리고 누가복음 초반에 이제 하나님 나라 왔다는 얘기하고 왕으로 왔고 십자가, 그다음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다.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 백성은
누구냐? 바로 우리죠, 그죠? 뭡니까? 초중반에 있는 게 뭐냐면은 제자고 성도고 그걸 다시 다르게 표현한 건 어린아이 같은 사람, 순수한. 여기서 맨날 져야 되는 게 뭡니까? 외식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게 누구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근데 바리새인도 전체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도 종류가 몇 개라고요? 7타입이 있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은 전체 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 중에서 특히 형식 강조하는 그 이야기를 하겠죠. 전부 다면은 그 사람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죠? 예. 그 중에 하나가 또 누구라고요? 니고데모하고 바울도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생활 방식. 우리가 9장에서 19장까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주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중반에 있죠. 중반에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하면 형식, 제발 형식 갖고 그러지 마라. 그리고 항상 재물은 이야기는 안 하지만 다 항상 재물이 하나님보다 항상 위에 있다. 재물 또는 권력이. 그거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해줘. 그래서 그 이야기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 사랑, 항상 생각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생각하면서 살아라고 하는 게 이제 메시지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생활 방식 그 많이 들었죠, 그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야기를 하는 게 사복음 중에서 제일 많이 함축 딱 되어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어디요?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걸 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 나라 생활 방식, 마태복음은 왜 이렇게 딱 축약이 됐냐면은 마태복음은 28장 중에서 뭘 하냐면은 28장 안에 5개의 설교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앞부분에 있는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에요. 하나님 나라 생활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아예 처음부터 그냥 거기다 깔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압축이 됐는데 누가복음 오면은 이게 압축을 그 설교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은 어떻게 되죠? 시간, 거리 요걸 중심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에 있는 그 이야기가 어떻게 해요? 펼쳐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한번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이거 하나님 나라 스타일 살아가기 쉽다 어렵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 그 간극 메우는 게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죠. 기도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산상수훈에 있는 마태복음이 있는데 아까 누가복음은 어떻겠냐? 누가복음도 보면 누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똘똘한 사람 같아요. 앞부분에 6장에서 앞부분에 보면은 요약을 해놨습니다. 요약을 해놨고 그 다음에 요약 보시면 이런 게 있죠. 팔복도 다 있겠는데 여기는 팔복이 사복 사하로 나눠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6장에서 보면은 평지수훈이라 해가지고 산상수훈에 있는 이야기가 요약은 돼 있습니다. 요약은 돼 있는데 나중에 지나가면서 스토리를 전개하면서 항상 대비를 하는 게 뭐냐면은 재물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는 재물 할 때 한 개 정도만 보면은 재물이 엄청나게 중요한 걸로 여기 나타나요. 재물해서 성도의 재물 관 이야기가 쭉 나오고 또 보면은 11장부터 쭉 나오죠. 그 보면은 또 재물하고 관련해 갖고 이야기가 14장, 16장까지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청지기도 받고 부자 나사로도 받고 다 뭐가 관련 있습니까? 돈하고 관련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똑같이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따로 이렇게 했는데 보면은 누가는 시간하고 장소를 이렇게 펼치다 보니까 이야기가 펼쳐져 나오고, 그 마태복음은 주제별로 이렇게 5개 설교를 중심으로 하니까 이렇게 함축해서 몰아졌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거 보실 때 그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조금 더 할까요? 뭐 질문을 좀 받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많이 졸리시죠? 예. 딱 식사하시고 딱 졸릴 타이밍입니다. 우리, 네. 그리고 아까 이웃 사랑 이야기하다 17장 이야기하다가 좀 말았는데 17장 한번 좀 볼까요? 근데 성경을 보실 때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는 빨간 글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누가 같은 저자들이 쓴 거는 까만색으로 조금, 그걸 잘 분별을 좀 해야 됩니다. 17절 같은 경우도 15장부터 계속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시다가 17장 가서 16장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거만 저 까만 글입니다. 나머지는 빨간,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고, 근데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돼. 그죠? 뭐 이해가 잘 됩니까? 연자맷돌이 나오고 뭐 이런 이야기 이해가 됩니까? 잘 안 되죠. 근데 잘 보면은 아까 15장, 16장, 17장을 딱 연결하면 되는 게 뭐냐면은, 예수께서 7장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실족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하루다,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실족하는 건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우리 다 동의를 하죠. 그런데 2절에 보면은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합니다. 이게 아주 큰 죄라는 거죠. 어린아이, 그리고 조금 자기보다 못한 사람한테 실족하게 하는 것은 그거 용서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연자맷돌로 죽는 게 낫다. 이 세상에 한 번 죽고 마지막 저쪽에 가면 진짜 심판이 있으니까, 이제 그 얘기죠. 엄청난 이야기인데 저는 이거 읽으면 무슨 소린지 갑자기 그냥 16장까지 쭉 나오다 17장 가면은 이 뭔 소린가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만큼 예수님은 자기보다 좀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한테 이거를 실족해 하는 거는 절대 용서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하면서 단계별로 딱 나옵니다.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형제가 죄를 범하면 가만히 입 다물어야 됩니까? 여기는 경고를 해야 된다고. 이 경고를 해야 된다는 게 구체적으로 나온 게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치리하는 얘기 나오죠. 한 사람이 갔다가 몇 사람이 갔다가 뭐 나오죠. 18장에 나오죠. 그것처럼 경고는 불가피한 것이다. 그런데 그 뒤에 3절 뒤에 가면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해요. 딱 단서가 있죠. 근데 용서할 때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거든 7번 내게 돌아와 회개하노니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고 이야기. 이거 잘 안 될 게 가니까 사도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웃 이야기입니다. 이웃, 자기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냥 혼을 내겠다가 아니라 연자맷돌 이야기 나옵니다. 엄청나죠. 왜? 하나님은 15장부터 뭐 회개하는 사람 한 사람도 더 구하려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건방지게 힘든 사람 저렇게 연자맷돌이다 이야기하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 9장에서 19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진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한번 좀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아까 어디쯤 왔는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사도행전 중반부 요거 맛배기만 보고 이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우리가 12장까지 했거든요. 12장까지 다 한번 갈 때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13장부터 어디까지 하냐면 21장까지입니다.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다 좋은데요. 여기 따라가면은 1차, 2차, 3차전도 한두 번 들었으니까 너무 많이 들었죠. 지겹도록 들었습니다. 지겹도록 들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뭐가 툭툭 튀어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빨간 게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그때쯤 갈라디아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의 역사서입니다. 쭉 보면 갈라디아서 여기 있는 거는 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보면 갈라디아서는 막 복잡한 뭐 신학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건 신학은 둘째치고 쭉 가다 보면 갈라디아서 나올 수밖에 없는 형편인 거예요. 그리고 쭉 2차 쭉 가면은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데살로니가 후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뭔가. 그러면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될 건가? 이렇게 우리가 유추가 되죠. 그러면 그 내용이 서신서가 굉장히 분명해집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은 고린도 전서가 나오는데 고린도 전서는 이쯤 때서 나왔을 때는 뭔 이야기가 나왔을까? 뻔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고린도 후서가 나옵니다. 그 고린도 후서는 무슨 이야기인가?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 가서 나중에 아가야 고린도에서 마지막 쓴 게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쓴 게 로마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기로는 갈라디아서도 뭐 복잡한 이야기고 로마서도 복잡한 이야기인데 갈라디아서에 있는 이야기는 뭔 이야기고 로마서에 있는 이야기는 뭔가? 요거를 우리가 연결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다음에 딱 보면 갈라디아서 보면 굉장히 간단하지만 흐름을 딱 보면서 갈라디아서 바울은 열받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뭔가. 그리고 제가 보여드린 거기에 그거 갔다 와서 15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공의회가 나옵니다. 공의회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엄청나요. 막 번쩍번쩍번쩍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그 갈등을 해결했는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갈등도 아닌 갈등을 가지고 해결 못하는 것은 왜 그런가? 성경에 있는 걸 핵심만 보면은 문제될 게 있습니까? 없어요. 뭐 때문에 분쟁하는데요? 이게 우리 말씀을 그래서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 말씀 따로 우리 신앙생활 따로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진짜 말이 안 돼요. 지금 왜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약해졌냐? 말씀은 많습니다. 전부 다 위선적인 형식적인 말씀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똑똑하다고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냥 평범한 이야기 하는데 그것 받았으면 돼, 그죠?
살면 되는데 휘황찬란 미사 여구 넣고 뭐 이래가지고 그거 안 됩니다. 그게 핵심이 중요하지.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맛배기는 좀 더 보여드릴까요?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맛배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딱 보면은 갈라디아서는 뭐부터 봐냐 하면은 사도행전 5장부터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갈라디아서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죠. 바울의 스승이 누굽니까?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5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가말리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이제 그만해. 너 잘못하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7장에 가면 사울은 뭔 짓을 합니까? 스데반을 죽여요. 자기 스승이 그 정도 해라 그랬으면 말아야지. 응? 말 안 듣죠. 그 정도로 센. 근데 그런 거를 찾아갖고 연결해야 됐다는 거예요. 응?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이거 다음에 할 겁니다. 맛병이는 스데반 사형 집행을 합니다. 대단한. 자기 스승을 무시하고 간 겁니다.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자리 9장 다메섹에 만나죠. 그리고 즉시 전도를 합니다. 왜 즉시 전도를 할까요? 우리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은 구약에 정통합니다. 하나가 틀린 건 뭡니까? 메시아관이 틀린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확신을 하고 스데반을 죽였는데 예수를 만나니까 메시아가 되니까 그동안에 안 풀렸던 게 다 풀리니까 바로 전도가 되죠. 그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얼마나 기다렸냐 생각해보세요. 그 성질 더러운 사람이 14년 동안 기다렸어요. 14년 동안 기다려가지고 나중에 드디어 안디옥에서 전도 여행을 가잖아요. 어떻겠습니까? 그냥 장난이 아니었겠죠. 예? 그러니까 뭐 성령에 뭐 힘 받아갖고 엄청나게. 그리고 어떤 게 있습니까? 또 임사 체험도 있죠. 루스트라에서. 그죠? 자기가 스테반 죽인 거 다 생각나고 하겠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이런 겁니다. 이제 돌아왔습니다. 어디서 이 사람은 전도 여행을 예루살렘에서 한 겁니다. 안디옥에 있었죠. 안디옥을 돌아왔습니다. 안디옥을 돌아왔을 때 한번 보십시오. 딱 돌아왔는데 자기가 남갈라디아 지방 쫙 돌면서 얼마나 설교도 비시리아 안디옥 설교도 엄청나요. 그러니까 쫙 갖고 왔으면은 그때 포인트가 뭡니까? 핵심? 내가 옛날에 메시아가 잘못돼가지고 이런 사람이야. 그래 얼마나 강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듣고 사람들이 교회도 세우고 장로도 세우고 다 했는데 와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야.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바울 서신은 다 뭐 누구하고 뭐 인사하고 뭐 존경도 하고 뭐 갈라디아서 앞부분에 뭐가 있겠습니까? 욕부터 디렸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갈라디아, 너 진짜 신앙생활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5장 가면은 너 신앙생활은 성령의 열매라는 걸 드디어. 왜 성령의 열매가 거기 나와 있고 6장에 가보면 성령의 열매가 이게 묶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동행을, 성도들하고 같이 동행을 해야 되는지를 그 이야기를 하는. 이제 그런 거를 좀 알아야 갈라디아서가 막 그러면은 자기가 옛날에 생각했던 뭐 하갈, 뭐 아브람, 뭐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 이야기. 그건 다 이야기되는 거죠. 내가 이 이야기를 그냥 헛되게 이야기했느냐? 내가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너희들 그럴 수 있냐?
그리고 저쪽 끝에 가면 또 나중에 뭐가 있다고? 로마서 있습니다. 로마서도 엄청 길죠? 갈라디아서하고 비슷하지만 또 다릅니다. 그죠? 뭔 이야기를 할 건지. 우리도 인생 여정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우리 예수님 믿을 때 그 인생 그 신앙 여정하고 지금 우리가 조금 나이 들어가지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신앙 여정 뭘 보는지는 조금은 성숙한 신앙 여정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작은 거에 그냥 뭐 열불 나가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나한테 주시는 자그마한 은혜가 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그걸 지켜내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해 주십시오.